세계도 주께서 조사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반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원하신 나의 거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오게 됨을 감사하고, 오늘 이 아버지를 또 우리가 배우고 또 공경하는 법을 또 배우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배우고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또 우리가 참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대상이 있다는 것도 너무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존재된 것이 없는데 자기 홀로 자기에 갇혀 사는 모든 관계를, 은혜 관계를 끊고 무지한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해주시고 더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압니다. 또 이것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압니다.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거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람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밑 나의 피란 곳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 못 위로할 때에 거기서 안위와 보것도다.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람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밑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람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찬송가 9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그러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 오늘 이 말씀 우리 기본권과 건설권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주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기본권, 건설권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그 단어를 많이 들었다 우리가 아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단어라도 알아들었기면 힘들지만 점점 그 단어의 그 정의를 더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정의를 아는데 또 깊이 있게 또 알아야 되거든요. 갈수록 세상에 보면 사람이 선동 잘 당하는 사람들이 단어만 알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선동을 당합니다. 남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단어 정도만 알고 잘 모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또 인본주의자들에게 그 성경을 갖다 대면서 막 이용당합니다. 우리 신천지 같은 데 사람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들 접선 안 합니다. 단어라도 알고 오지만 아는 사람들을 들이대면서 일하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끌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본권, 건설권을 안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면 그 사람들 접선도 안 해. 알겠지? 좀 아는 척 하니까 와서 그거 삐뚤어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천지 그분들 아예 초신자한테 잘 안 갑니다. 어떤 자한테 갔죠? 그래 믿는 사람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이용렬 선생님 건설권, 기본권 잘 알지요? 예? 왜 웃겨는? 잘 알아요? 김영민 선생님 건설권, 기본권 잘 알아요? 저 대답을 못하네. 그러니까 많이는 들어봤어요? 예, 많이는 들어봤지. 그래서 제가 이단들도요 옛날부터 왜 나오냐면 전혀 모르는 그 초대 때부터 이제 뭔가 잘 믿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인연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서 우리 애들도 보면 청소년 때 조금 하니까 겁 없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도리어 그런데 조금 알면 무지한 용기라 하잖아. 무지한 용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조금 알라 할 때 그때 조금 조심해야 되고 조금 더 잘한다고 좀 능숙해졌다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이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권, 건설권 아이고 또 목사 아는 거 또 한다 이래야지 말고 또 우리 이거 보고 뭐 하는 거니까 또 배울 게 있지. 또 내가 새로워져야지. 이렇게 저도 전기할 때마다 아는 것 목사님 진짜 여태까지 아는 것 되풀이 하면 설교가 싫은 거 안 해요. 알겠죠? 난 내대로 또 은혜를 받아야 설교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단어를 수사해서 여러분 듣기 아름답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한테 도무지 은혜가 안 되고 힘이 안 돼서 못해. 지금 서툴어도 나도 오늘 새롭게 은혜를 내가 같은 건설권, 기본권 또 본문에도 내가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설교를 합니다. 저는. 왜? 그래야 나도 나한테 가르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니까. 그냥 상품 팔아먹듯이 옛날에 그 변목생 어떤 목사님 있는데 설교 자료가 있다네. 설교 원고가
그 1년치인가 2년치 맨날 뺑뺑 돌아가면서 그대로 설교를 했대.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설교가 편했겠지. 그 순서가 그거 딱 외워서 가면 되고. 근데 그 원고를 잊어버렸대요. 그래갖고 나부터 죽을 듯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도 살고 교인도 살았대. 자, 그러니까 건설권 기본권 내가 안다고 하는 그걸 그래 내가 물론 많이 들었지만 어제 알았으니 오늘 또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자 말이에요. 전혀 완전히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새롭게 또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뭐 아주 실구 말 옛날에 우리 천문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만약에 1000년 전 사람들이 놀라고 다 한 것 같겠지만 그 다음 세대가 오니까 지금에 비하면 너무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천문학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죠. 이렇게 지금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거나 똑같다. 왜냐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바로 아는 것만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세의 구원을 잘 이루면요 어떤 시대보다도 배우려면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더 어떤 시대보다 깊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만 참 구원 잘 이루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늘 나가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뭐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 우리가 어떤 거기에 있는 사람보다 구원을 더 잘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모든 말씀의 지식이 많이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만 배워서 그 되면은 그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보다도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 그 사람 구원을 더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건설권 기본권을 오는데 10절이 참 아주 잘 외워야 돼. 10절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나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만 은혜 받고 또 택한 자녀 안에도 특별히 또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것 같이 알겠죠. 그거는 은혜는 내가 보면 알아. 내가 나를 봐도 알아. 안 믿어도 자꾸 그지? 그러면 내가 근데 나를 믿어지게 하려고 많은 연단을 시켜갖고 환란을 많이 줘서 나를 꼭 만들어서 끌고 가 어떻게든지. 그러면 나를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야. 응? 우리 또 누구냐? 바울 사도를 막 스데반을 탁 죽이는데 앞장서게 만들고는 그다음 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오게 가더라고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딱 나타나서 막 그죠? 근데 넘어뜨리고 근데 벌써 거기서부터 뭐냐면 바울이 사울을 죽일 때부터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하고 다른 거야. 아니 얼굴이 천사 같고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래 기록한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스데반의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그러고 얼굴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자기하고 다르게 몰라서 서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억지로가 아니라 얼굴이 천사 같고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하고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르네. 어떤 논리로 나타난 거하고 완전히 다르네.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바울도 성경을 잘 배우기 아는 건 아는 거야. 성경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이제 방향만 탁 틀어지면 알기 시작할 수 있는 그 정도 기반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하나님의 역사가 딱 되면서 가는 게 나타나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누구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순서를 더 지나쳐서 갔어. 그런데 눈이 어두워갖고 이제 못 보니까 그 성에 가면 그 선지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를 안수해서 눈을 낫게 할 거라는 질문. 눈이 멀었는데 그 안수받아 눈이 또 떠졌잖아요. 그 또 기적이잖아.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복음 사발을 한 거야. 자기가 아무리 고민대로 해야 되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연구한 거야. 거기서 다시 자기가 나타났던 예수를 알게 된 거를.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선택 은혜를 받은 데다가 그다음 선택을 은혜 받아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 근데 자기에게 하는 역사를 보면 알아.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 보면 특별히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어디서 뽑아갖고 물론 원래부터 재주가 없으면 안 되고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되지만 뽑아서 특별히 연습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보면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특별히 누구보다도 환난을 주고 나와 세상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응? 우리 김영미 집사님을 저기 엄마도 아버지도 아는 데도 없는데 딱 군포로 불러갔어. 그래서 목사님 하나 보고 막 불러들었어. 그러니까 저 믿음이 자기 동료들보다 제일 좋아요. 내가 볼 때는.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고난을 겪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더러 잘 살고 있어. 저 동료들보다도. 오늘도 내가 자기는 나를 못 봤는데 내 걷는다 중시상가를 딱 들어가니까 아들, 딸 둘이 딱 껴갖고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마트 쪽으로 갔지요. 내가 딱 보니까 너무 얘 좋아가지고 막 이래 가고 있어. 지금 아마 인생 중에 제일 행복한 때일 거야. 믿음도 막 들어갔지. 자식들도 또 이래 있지. 내가 뭐 잘못했나? 믿음이 들어가야 그것도 행복합니다. 더 나이 때 믿음이 없으면 내 집이 왜 이게 조그만 집이야. 저 강남에 있는 사람들 또 저 젊은 사람들 뭐 부러울 게 얼마나 많겠어. 세상에 믿음이 없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렇지. 근데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지? 감사할 줄 알잖아요. 만족할 줄 알잖아. 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다 그러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 제가 말하는 거는 기본권, 건설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가 참 굉장히 저는 어릴 때부터 백 목사님께서 이 말세가 제일 존귀한 거를 수 있는 좋은 이게 잘 준비하면 어느 시대보다 큰 구원을 줄 수 있는 시대라는 거야. 그게 머릿속에 이게 빠지지 않나. 근데 그만큼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연단 받는 건 싫더라고요. 참. 근데 이제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래 연단 받는 게 더러 감사하고 기쁜 거로 바뀌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 은혜를 따라 우리가 참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은혜라는 거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 어떤 그 사람에게 그냥 무슨 행위가 있어서 거저 사랑을 해주고 그죠. 특별히 그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거저 사랑이잖아. 또 그런 관계가 부모 자식 간만 아니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요 하면 또 학교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주고 어떤 데 가면 또 좋은 목사님, 좋은 또 신앙 선배를 만나고 또 사랑을 받게 되고 막 이러는 게 특별히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살아보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뭐 부모가 뭐 아주 돈으로 뭐 잘 공부시켜주고 이제 그런 한쪽은 어려운 면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런 복음 많이 받아서 학교를 가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너가 잘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아무리 잘했어도 뭐 좋은 아내라도 못된 남편 만나면 힘들잖아. 그런 거 같지. 아무리 그래도 좀 못된 선생님 만날 수도 있어. 그지?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못된 선생님들 많아요. 요즘에는 안 그렇겠어요? 가면 내 학교를 다닐 때마다 다 선생님들이 나를 또 뭐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보는 내가 뭐 공부도 잘하지도 못했는데 나를 그냥 예뻐해주고 어디 선생님 기억이 나 보면 내가 공부를 좀 딱 깨갖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공부 잘 하란 말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는 머리가 딱 깨가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 3학년부터 머리가 딱 깨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4학년 때 가니까 공부를 아주 너무 쉽게 돼.
그러니까 불광동 그 국민학교에서 내가 전교 1등을 계속했어. 이제 별로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런 거 그래서 또 뭐 부산에도 오니까 좋은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또 이러고. 근데 또 서북교회를 또 택하게 만들어서 목사님 또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지. 또 그건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사람의 복들.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한 거는, 저는 또 은혜를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정말 잘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렇죠. 성은이가 어저께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원망스럽지 않아요? 할머니한테도 아빠를 버리고 갔는데도요. 그리고 그래,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아. 진짜야. 교인들 누구누구도 자기가 싫어하는 거겠네. 원망스럽지 않대도. 왜? 다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순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 아빠 참 너무 좋겠다. 또 그러고 그래 그래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 놓고 내가 이제 붙들어 기도를 해줬어. 또 잠깐.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이래 내려가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처음 시작은 원망부터 시작이야 하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를 내 사생활을 말하면서 말해. 이게 실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을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 속에서 되는 거잖아. 생활을 얘기하지. 생활은 엉망을 해놓고 입에다 가서 뭐 선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딱 볼지 않겠어. 안 그렇겠어. 그렇지? 여러분들도 사람이 백모사 옛날 그러다 말씀을 배우지만은 사실은 부모하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 인격과 생활을 배우지 그 부모 말을 배우는 거는 부분적이라는 거야.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하잖아. 이거 다 잊어버리고 물어보면 몰라.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의 인격 신앙생활을 배우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말들이 기억이 나는 거야. 배치가 되면 말씀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면 그 기억이 나. 말씀들이 알겠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는 이거 건설권 기본권을 말해놨는데 은혜를 좀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 보면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거는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게 신앙이 좋은 거고 하나님 은혜를 알면 사람들을 원망이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딱 새벽기도 오면 시작할 때 앞에 내 기도 그 순서 마치고 그 다음 순서 그래 제가 이거 똑같이 얘기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로 한번 아프고 난 다음부터는 꼭 시작하면은 평안히 주님과 함께 잠들게 해주시고 또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일어나니까 또 평안한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건강과 또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다 쓰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다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그걸 위해서 쓸 수 있는 그게 자기 복이잖아. 그러니까 성훈아 남을 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원망하는 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그게 자기 마음이 좋겠어. 그게 마음대로 돼요. 누가 뭐 해줘. 그 원인을 너가 사람에게 찾으면 항상 모든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너도 뭐 아빠가 10개 중에 다 잘못했겠냐? 너가 지금 기억하는 거 잘한 거는 놔두고 잘못한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엄마한테 그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어떤 부모든지. 근데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고 나면은 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야. 이제 감사. 그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거야. 감사는 기억이 안 나고 원망할 것만 생각나면 얼마나 복이 없겠어. 그게 생각해봐.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인들도 그래요. 제가 이거 자주 이거 하는 말 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교인들은 꼭 우리 뭐 다른 일로 나가고 뭐가 좀 안 맞아서 나가는 교인들은 다 그래. 뭐냐면 그냥 뭐 자기 믿음대로 뭐 직장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교인들 놔두고 목사님 나하고 부딪혀서 나간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지? 보면 다 목사님 은혜 감사하대요. 그런데 하나 둘 그것 때문에 나간대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았다는 사람 없어요. 다. 그럼 내가 뭐 할 말이 없어. 야 그러면 너 은혜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한 가지 때문에 나가는 이런 말 해도 시험 드니까 그 말은 못 하고 그래도 그러면 내가 뭐 내 책임졌으니까 내가 있는 데까지 은혜를 받아보라고 내가 간다니까 가라고 할 내 권세도 없고 꼭 가야 될 산 내가 붙들을 권세도 없는데 근데 내 책임으로는 하는 데까지 붙들어 하나님 내게 맡기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지만 뭐 하나님이 다른 데 맡긴 사람 같으면 가야지.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웬만한 거 더 있어 기다려 보라고. 이 정도까지 말 못 보여. 그러니까 잘 가세요 이래도 안 돼. 그 무조건 가면 안 돼. 어떤 목사님은 내 가까운 어떤 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네 교인한테. 그랬으나 뭐 하려 그래? 하니까 그래 그런다고 교인도 있어 하니까 나중에 다 가버렸대. 그러지 뭐 하려고 해. 내가 또 그래 그러거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안 해. 제일 그 중요한 은혜들을 받으면 그거로 만족해야 되고 어떤 부분적인 거는 좀 그걸 자기가 하나님 기도하고 삼아야지. 10가지 다 만족할 부모도 없고 그런 남편도 없고 그런 아내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종도 없어요. 다만 아무리 9가지를 잘해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어떤 거를 잘못할 때는 내가 그거 하면 안 돼. 방향에 바르고 중심에 바르면 그걸 받아들이고 또 부족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더 구원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지. 근데 어렸어도 저도 배웠어. 야, 그 목사님이 중심이 바르고 그래도 생명 있는 말씀 전하냐? 그러면 됐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거 힘들어. 그럼 너가 그만큼 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깨달은 선배들은 얘기해 줍니다. 모르는 선배들은 안 맞아. 그럼 다른 데 가버려. 그러고 그래. 가르치는 게 달라. 여러분들도 나한테 마찬가지예요. 목사에 가르치는 게 향방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가르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믿으면은 다른 부분은 내가 지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처음엔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이 더 잘 이루어져요. 교회도요. 어디 가서 내가 걱정할 거 없이 큰 애만 받으면 좋은 줄 안 그래요. 그래도 교회 내가 위해서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자기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없다 하면 그거는 자기 구원의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아무리 소형교회마다도 문제가 조금씩 있는 거는 있어야만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나 교회가 겸손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인간들 보기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 있잖아. 그건 완전히 죽은 교회라 했잖아.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으로 하나가 되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생명으로 하나 된 교회는 꼭 하나님이 그거를 항상 긴장해서 깨어 살도록 꼭 마귀를 한쪽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부족한 걸 두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빌라델비아 서문하게 칭찬받았지만 꼭 그건 뭐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는 세상에 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부족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방향과 테두리가 옳은 것 같으면 그 지도를 받아야 돼. 그게 틀려버리고 다른 걸 아주 사교성 있고 잘해주고 인격 있게 잘해준다. 그래도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내 구원에 손해야 되니 그 길은 안 가야 그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백목사님 설교를 보면 뭐가 맨날 잔소리 하고 가르치지 않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만 있고 이거 좋다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야, 그게 설교야? 잔소리지? 하면서 이런 분들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은 그걸 귀하게 듣는데 어떤 문장이나 수사를 보는 사람들은 그거 안 들으려 하는 거지. 구경하려는 사람들은.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연습된 사람 맨날 설교를 그래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그걸 그래 듣고 이제 벌써 연습이 되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그래서 내 은혜를 말하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날 변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뭐 목사님한테 안 맞아서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 옥녀 씨 그렇지? 옥녀 씨 뭐 몇 번 가반다 했는데 갈라도 못 가고 붙어 있네. 이제는 뭐 절대로 안 간다 하는데 저 마음이 또 언제 변할지 또 어떻게 알아 내가 또. 이제 안 갈 거지? 그래 이제. 자 다른 교회 이제 가. 그 교회는 가면 보통 사람 거기가 만족하겠지 싶어서 가잖아. 만족할 게 처음에는 문제 없지만 점점 또 문제가 생기겠지. 그지?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 자꾸 옮기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를 안 옮겨 목사님을 바꾼대. 그 이 목사님 와서 6개월 동안 너무 은혜가 되어 좋대.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문제가 생겨 2년마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다는 거야. 그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응? 그러니까 자 이런 것도 우리 이런 게 사실은 뭐냐면 이 예수 터 위에 지금 불탈 집을 세우냐 타지 않을 집을 세우냐 하는 실제적인 면인 겁니다. 알겠죠? 목사님 아니 본문을 읽어놓고 뭐 다른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이게 막바로 현실에 딱 부딪혀서 지금 우리가 탈 집을 세우냐 타지 않을 집을 세우냐 이 관계 그 실제적인 걸 지금 말한 겁니다.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자, 그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모든 공으로 다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알면서 오늘 또 현실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기관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현실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 뭘 기뻐할까? 뭘 싫어할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럼 사람 만나면요. 어느 때 너무 좋지만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자기중심 사람이 나를 막 굉장히 배신하는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아해 버렸대.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라고 만드는 거야. 나 때문에. 누가 나를 배반했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그럼 저도 그런 교인이 있으면 내가 회개해요. 야, 내가 혹시나 하나님보다 저 사람을 더 내가 비율을 맞춰주고 그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마음을 못 붙이도록 저렇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특별히 잘해주는 교인들이 거의 많이 배반을 한다는 거예요. 속을 새기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폭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막 속을 뒤집어 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죠. 저도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나 보다.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하지. 내가 뭐 그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도 하나님 제일 배반을 많이 했으니까 저걸 볼 때 우리 하나님도 나도 속이 아픈데 하나님도 얼마나 근심하실까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도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진짜로 여태까지 그런 교인들이 있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그 원망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는 말하고 자기들은 건데 뭐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제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쏙 썩이는 자녀가 있어 그때. 근데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속을 썩이는 그 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그거 내가 그거를 잘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안이라 조금이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뭘 할 때 저도 모르게 어떻게 뭐가 섭섭한 마음이 딱 나고 뭐가 화가 딱 나면 벌써 회개합니다. 그래, 이게 내가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렸네. 그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런 건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서로 잘 돌봐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가다가도 그러나 본인에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지, 그 잘못된 행위는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금 당장 말하면 사람 자기도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안 받아내, 언제라도 틀렸다고 말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을 지금은 말해보면 자기 사람을 미워하는 줄 알고 안 받아들이잖아. 근데 이렇게 조금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건 틀렸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행위를 인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자주 말하는 거, 우리 공예 옛날 이재수 목사님이랑 싸울 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슨 말하면 저는 감정을 안 섞고 또박또박 내 말을 하니까 그게 연습이 됐는가 봐.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같이 화내서 싸움하는데 내가 화를 안 내고 또박또박 말만 하니까 자기들이 막 화가 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 그러더라고. 저는 직선적으로 대신 말합니다. 제가 직선적으로 말하는데 화는 안 낸대. 그러니까 상대방 싸움이 안 되니까 더 힘들대. 같이 싸움해 줘야 좋은데. 그리고 마침은 제가 뭐 그 사람 진짜 미워하면 내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 그지? 그렇지? 마치고 나면 또 목사님들 가서 내가 이거는요,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양심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 나중에 다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잘 제가 잘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한 목사님들마다 다 나중에 화해를 다 하고 다 잘 지냈어. 나중에 마치고 나면 자기들도 그래, 너는 우리 너의 양심대로 한 거니까 그래 뭐 그렇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을 해줘요. 알겠죠? 우리 이재수 목사님도 마지막에 그래 했잖아요. 그죠? 저한테. 왜? 제가 진짜 안 미워하니까. 자기들도 내가 미워서 안 한다는 걸 이렇게 얼굴이랑 보면 표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막 핏대가 올라가고 이러면 인간은 감정적으로 대하면 감정의 마음을,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생각을 지배한다 하더라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말할 때도 감정을 갖고 하지 마세요. 미울 감정이 딱 나고 하면은 머물러 버리세요. 그때는 안 해야 됩니다. 미운데 내가 옳은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 그것도 옳은 것도 말하면 안 돼. 감정에 들어갔을 때는 옳은 걸 말해도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제가 이런 것이 다 뭐야? 예수의 터 위에 짓는 거야. 알겠죠? 그래도 어떨 때는 예수님도 불의에 대해서는 화해술자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불의할 때는 굉장히 무섭게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증거할 때 잘못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불같이 틀렸다 하고 이렇게 틀렸다 못한다 하고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또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 그때 생각해보면 딱 맞아요. 알겠죠?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방편도 자, 향방도 목적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방편도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뭐 욕을 누구 폭력을 써서라도 하나님 기뻐한 뜻을 이루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안 해요. 방편도 하나님이 폭력을 써서 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짓말해 가면서 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도 그 방법을 하나님 뜻대로 힘들어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은 방향도 그렇고 방편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할 때 그게 불타지 않을 집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타지 않는 집을 세운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내가 보이지 않는 건설을 말하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는 건설하는 게 땅에 있잖아요. 어떤 권세를 건설하고 돈을 건설하고 뭐 직장을 건설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대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 건축. 내가 하나님이 정말 거할 수 있는 내가 돼 가는 게 참 우리 성전 건축.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한 지체로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 우리 바로 여기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16절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면이라고 학개서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고, 또 성경을 보면 우리 성전이 건축된다는 말로도 우리 자신을 건설권을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는 보니까 성전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멸하시리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부적으로 성전이 더러운 성전에서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됐죠. 우리도 성전인데 더러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파괴시켜 완전히 파괴라고 하면 세상으로서 밑바닥에 떨어지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 자신이 마귀전으로 더럽혔으니까 이거는 깨져야 되지 않겠어, 그죠? 다시 다 깨트려 놓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건설하는 게 회개는 겁니다. 알겠죠? 회개.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하는 거는 제가 이러면서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항상 목적이 있는 거. 우리는 목적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어놨어. 우리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목적이야. 목적을 갖고 우리를 택했어. 근데 불택자들은 목적은 아니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정 순서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딴 거는 이 영광스러운 권위를 잘 읽어보세요. 앞뒤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지금 우주에 대해서 뭐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과학자인데 책인데, 천문학은 진화론을 부정하고 부정한다 이런 책이 있어. 그거는 이제 과학 천문학자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 자들이 쓴 거지요. 보니까 거기 보면 그분들이 이 우주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게 생겼고 그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그 예로 하나는 이제 지구를 들어서 말합니다. 지구라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이런 항성 같으면 그 자체가 막 열이 나서 빛이 나고 열이 나는 항성인데, 이런 행성은 자체가 열이 나는 거 아니니까 단 항성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행성. 자, 그건 알겠죠? 항성, 행성. 또 그 행성을 도는 건 위성이라 하잖아요. 그죠? 위성이 뭐야? 우리 달 같은 거, 그죠? 근데 지구 같은 행성이래야 행성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 확률이 몇십 조분의 1이라는 거야. 몇십 조. 항상 몇십 조가 있으면 한 개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야. 그 확률로 따지면은 조건을. 그런데 근데 우리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구 주위에 태양을 돈다고 했지만, 그 후에 이제 지금부터 한 200년 전부터 망원경에 나와서 우리가 이 태양을 우리가 돈다는 거 알았지만, 그것보다 넓은 이 은하계라는 그 안에 태양계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은하계 안에 이런 별 항성들이 1000억 개는 넘는데, 근데 은하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더 넓게 보니까 은하계가 많아요. 이런 은하계 같은 게 은하계가 셀 수 없이 너무 또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럼 그 안에,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학자의 지구는 그 중에 하나지 무슨 중심이 아니다. 이제 과학자들,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목적이고 이 지구가 하나님의 그 세계 중심이다 이래
믿죠. 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그래 보는 거야.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사람이 사는 환경이라는 거는 그게 그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 혹시 있다고 찾아도 몇십조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생명체 뭐 바이러스도 있는 그 어떤 행성도 못 찾았잖아요. 현재까지는 생명이 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자 이제 옛날에는 케플러 같은 사람들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니까 그때는 1500 몇 년이지, 그제? 그 종교 재판 받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왜 그랬는가 하니까 뭐 그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이 과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를 더 알아가려고 사람들이 알아가려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의 이치를 하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걸 배워나가는 그거로 연구하고 배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알게 되면 알게 되면 건방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없고 조금 알고 나니까 별 중에 그 지구 같은 별이 많이 있을 거다. 그냥 이렇게 자연이 생겼다. 자연적으로 생긴 거니까 이래갖고 이제는 뭐를 보면서 그 중에 우리 뭐든 어떤 인간 그런 지구를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자꾸 외계인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이런 거로 바뀌어졌다는 거야. 그러나 점점 과학이 발전해 나가니까 머리가 많이 알면 도로 고개를 숙인다 하잖아요. 이제는 점점 천문학이나 과학을 깊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이게 지구가 특수한 거구나. 지구가 이게 하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경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태양을 돌고 은하계에 있는 것이지 이게 사실은 물질의 중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보니까 아무리 성가라도 신비한 거니 그건 조건이 될 수가 누가 어떻게 이거는 창조주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한 우리가 인간이 하나 살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사람이 사는데 보세요. 숨 쉴 수 있어야지. 우선 내 생물학적인 건 놔두고 밖에 조건으로 알겠죠? 햇빛 받아야죠. 물이 있어야죠. 온도가 맞아야죠. 그래서 또 땅에 붙을 중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 생명체의 그 신비한 거 놔두고 인간이 나라는 이런 이 생명 존재가 살아가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건 뭐 말하려면 과학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과학 중에 물리학에 물리학 전체에 관심이 있고 또 사회학에 대해서 사회학과 역사에 관심이 있는 거는 내가 이제 그 진리를 찾아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 안에서. 그때 문학에는 제가 별 관심이 없었어. 예술 같은 데는. 왜냐하면 그 근본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사회학, 역사학, 그 다음에 물리학, 천체학 이런 데 관심이 과학에는 좀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보면 갈수록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과학을 알수록 사회학을 역사를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안 주는 사람은 그거 배울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그 과학자 그 사람이 쓴 책에 이런다. 우리가 인간은 딱 이런데 하늘에 보면은 밤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잖아요. 그죠? 별이. 근데 자, 화성에는 우리 같이 대기가 있는데 화성도 약간 대기가 있고 목성도 대기가 있답니다. 토성도. 그 대기는 그 어두워서 밖에 우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구의 대기만 산소하고 질소로 주로 돼 있어 가지고 탄소가 많으면 잘 안 보입니다. 탄소가 많으면 대기가 오염됐다 하잖아요.
질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해 가지고 이걸 통과해 가지고 저 어디야 지구 우주가 다 보인다는 거야. 그 두께도 지구 지름의 1%밖에 안 되니까 지름에 지구가 이 둘레가 4만 킬로니까 3.14라는 한 이게 지구 지름 13,000점 될 거예요. 13,000. 근데 대기권 이 10km 성층가스 20km 그러니까 이게 한 10분의 그러니까 한 1%나 2%밖에 안 되니까 두께가 그죠? 이렇게 얇대 아주 얇대 밖에서 보면은 그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뭐 1km 이내에서 이렇게 그 대기권에 사니까 아슬아슬하게 산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늘을 보도록 만드는 거는 인간이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우주를 보면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까딱 지구만 투명해서 그나마 별들을 보고 우주를 볼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넓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성이 별로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구만 그렇대요. 지구만 그렇게 보이는데 하늘을 보고 살 수 있대요. 그리고 달도 있잖아. 달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24.3.5도 축을 기울어져 가지고 사계절이 변화가 된다는 거야. 달이 없으면은 바닷물이 순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류 있지요, 조류. 달에 의해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 또 우리 지구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자, 뭐 위성 같은 거 뭐가 날아오더라도 타버려서 우리 밑에까지 안 오잖아요. 그 중에 너무 크니까 남아서 떨어지는 게 운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보면은 눈에 보이는 빛만의 빛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빛의 파장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 그걸 가시광선이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지 않는 빛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가 보면 전파 있죠. 전파. 눈에 보이지 않죠? 전파는 빛보다 조금은 느린 전파도 있고 어떤 선이 우주선도 있고 우주선 맞으면 죽어요. 우리가 많이 맞으면 방사선도 있고 또 우리 외부에서 오는 태양 무슨 뭐도 있고 아주 광선이 그런 전파 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온 우주에 가득 차있어 옵니다. 근데 그거를 뭐가 막아줘? 대기가 막아줍니다. 알겠죠? 그대로 노출되면 대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숨만 못 쉬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물이 자 얼음이 되면 되겠어요? 수증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딱 온도가 맞춰가지고 물이 액체 상태로 있으니까 지구의 온도가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우리 몸에도 물이 액체 상태로 있으니까 흘러가고 우리 공급이 되는 거지.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돼? 이게 전기가 돼도 안 돼. 얼어도 안 되잖아. 이런 걸 다 맞추는 거. 그리고 또 지구가 하루에 자전을 안 하면 또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구가. 자, 이런 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물건들이 이건 모여 있잖아요. 예? 수증기들이 모여 안 모여? 안 모이지. 안 모이지. 이렇게 같은 것끼리 뭐 이런 거 양력이라 그래. 양력. 근데 우리 지구하고 태양하고 막 서로 땡긴다. 그거는 중력. 우리가 올라갔다 쳐 떨어지는 게 중력에서 떨어지는 이 중력파가 있어. 파가. 이것도 파가 눈에 보이죠. 중력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떤 데 가면 넓은 접시 같은 데다가 저 우주에서는 중력파도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모이는 물체끼리 모이는 땡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같은 성품이 있는 거고, 그죠? 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란 덩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란 덩어리. 뭉치니까 뭉치는 힘이 또 그 뭉친 힘 따라 지구는 지구대로 또 땡기는 힘이 있잖아, 그지? 참 신기하죠. 그 힘도 전파도 너무 많은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 알아보니까 그 있네.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는 발견한 걸 우리가 이만큼 아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 우연이 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엄청 세밀한 복잡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애기가 엄마가 다 해주고 하고 사는 것 같이 그것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 그 보호 아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애기가 엄마 보호에 사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만들어 살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과학 이치를 봐도 참 많아. 그리고 요즘은 빛보다도 빠른 게 없는가 막 찾고 있다, 사람들이. 제일 빠른 광선. 빛보다 빠른 게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영으로 보는 게. 그래, 뭐, 옛날 그 소련에서 옛날 그것보다 더 빠른 텔레파시가 있다 해서 텔레파시로 해보니까 성공이 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우리의 생각, 영감은 더 빠른 거예요. 그거는 백무쌤입니다. 1초의 광선은 뭐 지구 7바퀴 반 돈다. 우리는 이 우주 끝까지 가 있다는 거야. 그만큼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건 지금 물질계를 말하는 겁니다. 은하계. 요즘에 우리 여기 무에서 3개가 있다 했죠. 물질계, 영계, 옥계 이래 있지. 옥계. 영계는 그것보다 더 넓어. 알겠죠? 그 우리가 보는 건 근데 우리가 영을 가진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영체라. 영체는 어떤 제한된 어떤 체야. 천사나 우리는 영체야. 알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무소부재.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어. 영원해. 그래 오늘 모세 시편 90편 1편 2절에 보면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세상은 물질밖에 몰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영 세계를 벌써 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었어. 우리 택한 자에게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우니까 물질계를 넘어서 천국도 생각하고 또 지옥도 생각하고 영계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물질계는 영계에 비해서 아주 적어요. 알겠죠? 적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학자들이 우주가 크긴 크지만은 그게 유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 말로는. 크긴 크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우주는. 근데 이제 영계는 그것보다 더 넓으니까 뭐 이것도 뭐 무한하다고 나 그것까지 모르겠어. 하여튼 더 넓은 세계. 우리는 여러분들의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주란 범위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러분 영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택해서 특별히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서북교에 가서 백모세 목적을 가르치고 목적 안에 선택받은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더라고. 근데 그 후에 미국의 럭 워렌 목사라는 사람이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걸 아니까 그분도 참 귀한 걸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 과학자 이분도 이 우주는 목적이 있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목적을 정하신 분이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 그 순서가 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주가 존재했고 이끌려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뭐 빅뱅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뭐 우주가 터진 빅뱅이 아니다. 뭐다 아는데 뭐 그 우주는 시작이고 끝이다. 알파 오메가다. 그러니까 어떤 뭐 빅뱅 이론은 우주가 탄생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빅뱅 탁 폭발이 터졌어. 그럼 이게 또 그 빅뱅의 원리라면 다시 또 가면 이게 또 모여서 하나의 모여지게 돼. 모여지면 밀도가 너무너무 블랙홀 같이 또 다시 터진다는 거야. 그럼 이게 한 우주의 종말이 되면서 또 시작이 된다는 거야. 시작이. 그러니까 그들 말로는 이게 계속된다는 거지. 그건 자기들의 논리야.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물질 세계가 광대한 걸 말하는데 물질 세계를 넘어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앞으로 살 사람이에요. 물질 세계도 물론 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형상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영을 중생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듣고 하나님 믿어지고, 이 별을 볼 때도 이거는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구나. 이거 우리가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이전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성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가시광선으로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이 빛의 굉장히 좁은 범위라 했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어떤 기기를 통해서 이제 검출하는 겁니다. 중력파도 우리 막 이래 우리가 몸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것도 중력파가 있어. 그게 나를 당겨서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보이지 않게 나를 당기는 거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존재는 안에서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그 어떤 기기를 통과해서 있었구나 확인을 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성이 우리가 몸으로 못 봤던 어떤 기기를, 과학적 검증 기기를 통해서 아는 게 겨우 그동안 많이 좀 알았는데, 그거를 아니고도 그거로도 볼 수 없는 그 종류는 얼마나 많겠어, 그죠? 더 많겠지, 그죠? 더 많겠지. 근데 그것보다 영계 세계는, 물질 세계보다 넓은 영계 세계는 얼마나 크겠어. 우리는 근본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지구라는 데 살아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를, 우주를 볼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그것보다, 우주를 볼 수 있는 것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믿고 볼 수 있다는 거 더 특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냥 물질 세계 안에서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는 영의 세계에 지금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만큼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예수 터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우리를 당신하고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한 생명을 만들고, 또 그분의 은혜에서 은혜를 알고, 큼을 알고, 감사를 알고, 이런 우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선택해 놨는데, 선택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샤라 대속, 우리 죄를 짓고 대속의 공도가 있고, 이런 순서가 다, 우리를 양육하는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땅에 이런 데 갇혀갖고, 아이고 저 집 하나, 우리 저 집 하나, 어떤 세상의 권세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참 행복이라는 게 권세가 가져도 아니다, 돈을 가져도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알고, 그분을 만족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알고 이 가는 것이 땅에서도 행복한 거고, 앞으로를 알고 믿을 때 행복하고, 지금도 그분이 실제 역사하니까 행복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갈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보니까 더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원래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있는데 그 하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목적과 예정을 따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래 살아도 이건 뭐 이것도 모르고 택한 자지만 세상만 보고 그냥 가다가 불탈까봐 거절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면은,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로 살아보면 세상도 고난 속에도 감사가 있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마음을, 긴장을 가지고 사람 몸을 움직여 살도록 됐지. 피곤하면 잠시 쉬고 싶지만은 몸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 봐요. 좀 잠시 더 가만히 있잖아, 몸에 있으니까. 우리 김영임 사님도 몸이 힘드니까 뭐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면 되겠네. 안 돼? 하루도 못 누워 있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안 돼. 살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움직여야 되고, 또 소비해야 되고, 또 받아야 돼. 사람 받고 소비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살게 돼서 그런 가운데 살아가.
남에게 나눠줘야 하나님께 더 많이 옵니다. 알겠죠? 물질도 소비를 해야, 요즘에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좀 넓게, 제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좀 넓혀 주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살지 말고, 이 터를, 예수 터에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어? 그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에요. 그 태초의 말씀,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예요. 알겠죠? 성자 하나님이, 근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거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세상에 왔대. 그러나 그걸 사람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분은 영의 하나님, 영. 근데 영이신 분이 물질에 왔단 말입니다.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 큰 순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특별한 존재다. 지구가 일반적인 행성이 아닙니다. 뭐래? 특별한 행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또 그 중에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물질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뇌 구조가 어떻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지. 사실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물질이라 하지만은 백모선님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는 그 몸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 물질이 있지만 물질이 있는데 생명을 부어주지 않으면 그 생각이 없어요. 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비한 물질이랍니다. 일반적인 물질은 여기 이거 생명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각. 그러니까 만물들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리 같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돌들도 소리 지르라고 그 만물의 고대 소망도 나오잖아요. 그들도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뜻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뜻과 생각하고 우리 하나의 명사들이 우리 뜻과 생각은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개하고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죠. 깊이와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알겠죠? 사람은 배울 때. 그러나 다른 존재들은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가 영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니까 자기 가치를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데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잠깐 있는 동안에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잖아.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봐라.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몇 절이야? 13장. 13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여기 하나님 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번에 하나님 같은 완전을 창조하시고 하는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으니 그 선택이다. 우리가 목적이고 선택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누구의 목적이고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 이것만 해도 놀랄 거 아니에요. 저는 서부가 어리지만은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걸 다시 믿는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어린데도 목적. 내가 목적이래. 하나님의 선택이래. 그냥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렇게 알던가 하고. 근데 그게 영원전 목적이 있고 선택이 있고 나서 그 순서가 있대. 그 굉장히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삶에 있을 때 그래 내가 하나의 목적이지 선택이지 이걸 위해 세상에 살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 세상에 이런 게 있어도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해야지.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중요할 때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올 때. 뭐 아닐 때도 있지만 중요한 일은 다 그렇게 결정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적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적을 중두고 있는데 내가 목적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나를 역사하고 있어. 이걸 알고 나도 같이 그걸 알면서 쫓아가면 여러분 아주 성공한 생애가 됩니다. 자, 그걸 모르고 살았던 재벌, 권력자, 실패자 됩니다. 지금 푸틴은 여러분들보다 실패자가 될 거야. 알겠죠? 예?
그건 확실해. 내가 볼 때는. 나 하늘 나가 보면 여러분들이 더 나아요. 알겠죠? 지금 하는 걸 보면은. 푸틴도 믿는 사람이더라 보니까. 왜? 그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찬양도 하고 하니까 말이지. 세례도 받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저는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자부심을 갖고 사시길 바라요. 이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선택받은 특별히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고 이 우주도 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흘러가고 있고 영계도 다 목적을 우리가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잠깐 7, 80년 또 양육하고 불러가시는 하나님, 짧은 경전 같은 인생의 하루가 10편, 90편의 모세에 보면 한 경전같이 주님 보시기에 짧다 했습니다. 짧은 세상, 그렇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환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주님을 마음껏 사랑해보고 가야지. 그때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맨날 미루다가 짧은 인생 허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 세월이 날아간다 했습니다. 날아가듯이 해서 후회하는 자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